오늘 말씀은 돌판에서 마음판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건물을 짓기 전에 건축가가 무엇을 먼저 만드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뭐라고요? 아니요. 그 기초, 실제 그 건물을 짓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합니까? 모형을 먼저 만들죠. 모형. 큰 거 하겠죠. 아파트도 왜 모형 먼저 만들고, 뭐 크기에 따라 손바닥 맞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막 진짜 실제 사이즈처럼 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테이블 안에, 보통 이제 테이블 안에 다 그 모형을 만들죠. 그래서 종이나 나무로 만든 그 작은 모형에는 보면은 창문도 있고, 또 지붕도 있고, 벽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법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모형을 보고서 저 건물 다 지었네 하고 손 터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건물을 다 지은 것이 아니죠. 그럼 그 모형 안에서 들어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그 좁은 데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비를 피할 수도 없고 또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모형은 정말 굉장히 정교하게 만든 모형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실제 모형 만드는 거 실제처럼 이렇게 찍는 그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진짜 건물이 완성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 역할을 다하고 한쪽으로 치워지죠. 진짜가 와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 그 건물 바라볼 수는 없죠. 오늘 히브리서 8장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성전과 제사와 또 제사장, 제물, 이 모든 옛 제도는 사실 하나의 모형이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진짜를 미리 보여주는 작은 모형, 그리고 그 진짜가 예수님과 함께 마침내 다 이루어졌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형에서 실체로, 그림자에서 본체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길게 대제사장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점은 이것이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보좌 우편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어요? 서셨다고 하셨어요? 앉으셨다. 이 앉으셨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사실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제사장이 일을 했는지 이걸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또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수요 강해 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당연히 다 잊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매일 드려야 됐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의무를 다했는데 그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성전 안에서 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앉는 법이 없어요.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앉을 데가 없어요.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입니까? 일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하다가도 또 밖으로 나와서 물 두 병에 또 씻고 또 다시 들어가야 되고 그래요. 제사는 그렇게 매일 드려야 됐고 어제 드린 제사가 오늘의 죄를 덮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항상 서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예. 그럼 뭐 땅바닥에 주저앉았을까요? 당연히 안 그렇겠죠. 앉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요? 앉으셨습니다.
안 드셨어요. 뭐예요? 일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일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하나하나에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지 몰라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고 하시고 이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섬기는 곳은 사람이 세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참장막, 곧 하늘의 성소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우웅장한 그 성전조차도 사람은 이 하늘 성소의 그 모형을 아직 하늘 성소를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건 다 그 이 땅에 있는 그 성소는 뭐예요? 모형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형. 실체를 우리 아직 못했지만 얼마나 아름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유명한 한 대조를 꺼냅니다. 5절입니다. 지상의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긴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여러분, 이 그림자라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특별히 이제 여름인데 해가 늦게까지 떠 있잖아요.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에 이제 그림자가 그때 좀 많이 길어지죠. 이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여러분의 그림자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여러분을 닮았죠? 그렇죠? 그림자가 여러분 안 닮은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으세요? 그림자는 여러분을 닮았습니다. 팔을 들면 팔도 움직이고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은 그림자도 걸어가고. 혹시 그렇지 않은 사람 있어요? 팔을 드는데 팔이 안 들리는 분이 있어요? 그림자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거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팔을 들면 팔도 들리고 내가 걸어가면 그림자도 걸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그림자와 악수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림자와 포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있다는 증거일 뿐 그 자체는 만질 수도 붙잡을 수도 없지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제 중요한 한 원리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그림자가 여기 있다는 것은 반드시 어딘가에 진짜 몸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어딘가에 진짜 몸이 있다는 거예요. 벽에 사람의 그림자가 딱 비치면 우리는 저 근처에 사람이 있구나. 이 정도는 뭐 어린 아이라도 알 수 있잖아요. 그림자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 제물, 제사장, 대제사장, 이 모든 것이 그림자였습니다. 그것들은 진짜가 아니었지만 진짜가 온다는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을 때마다 그것은 뭐예요? 언젠가 진짜 양이 오신다. 어린 양 잡을 때마다 언젠가 진짜 양이 오신다. 그거 가리키는 손가락이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마침내 그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거예요. 역사 속으로 2000년 전에. 그림자를 붙들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뭐예요? 실체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체가 왔다고 해서 그림자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옛 제도가 그림자였다고 해서 무가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그 그림자는 정말 수천 년 동안 오랜 세월 이스라엘에게 진짜가 온다는 소망을 붙들어 줬다는 거예요. 진짜가 온다는 소망. 그래서 다만 실체가 오셨는데도 여전히 그 그림자만 붙들고 있다면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심장에 도착했습니다. 몇 군데 이렇게 뛰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0절입니다. 10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쭉 이렇게 여러분 성경책에도 그 부분이 이렇게 온폭 들어가 있죠. 그 코테이션 한 것처럼 실제로 코테이션을 한 거죠. 인용을 한 거죠.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 여러분 성경에 돼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있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느 시적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얼마 전 사람일까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 포로를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가 주전 586년이니까. 그러니까 주전 약 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주전 약 6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힘입어 이 말씀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 10절 말씀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여기 옛 언약과 새 언약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옛 언약에서 그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새겨졌다고 했죠?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돌판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져 있었죠. 그런데 새 언약에는 그 법이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마음판.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비유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판에 새겨진 법은 말하자면은 길가에 세워진 교통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교통법규 안내판이라고 할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Reduce spee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속도를 줄이시오. 그 안내판은 그렇게 바깥에 길가에 서 있습니다. 나는 그걸 읽을 수 있고 나는 그 규칙을 압니다. 그런데 안다고 항상 지켜집니까?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아닌데 항상 지켜지지 않아요. 급할 때는 좀 오버해서 가죠. 경찰이 안 보이면 그냥 받습니다. 그렇죠? 경찰이 안 보이면. 저만 아주 못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예. 규칙이 내 바깥에 있으니까 나를 억지로 누를 뿐 나를 바꾸지는 못해요. 그것이 내 바깥에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에 새긴 법은 달라요. 마음에 새긴 법은. 이거는 바깥에 있는 안내판이 아니라 아예 뭐예요? 새로운 성품이 내 안에 심긴 거예요. 새로운 성품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여기 아이를 키워보신 부분이 많죠.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밤중에 우는 아이를 돌보시오. 라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시키지 않아도 아이가 밤중에 울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죠. 왜입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마음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분 있었어요, 혹시? 저는 좀 깊이 잠들어가지고 집사람한테 맡기고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말 하면서도 좀 찔리네요. 사랑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밤중에 일어나는 아이를 위해서 일어나시오. 라는 그러한 법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그냥 사랑 때문에 그냥 자연히 돼요. 규칙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있어서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내 법을 내 바깥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이걸 딱 새겨서 새 성품을 주어서 네가 스스로 저절로 나를 사랑하고 따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방법입니까? 그리고 이 일을 실제로 누가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직접 이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성령님이죠. 성령. 이 성경 전체가 이것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에스겔 36장,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그다음에 에스겔 36장, 그다음에 히브리서 8장, 요거는 다 하나의 뭐라고 하죠? 이게 꿰는 진주와 같아요. 같이 연결하셔서 보아야 돼요. 이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새 영을 뭐라고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살아있는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외우고 있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 증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고 그걸 살아낼 힘까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의 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큰 자는 덩치가 큰 자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큰 자는 어른을 얘기하고 작은 자는 어린 갓난아이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옛 언약 시대에는, 옛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주 소수의 그 특권이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갔었어요. 평범한 백성은 그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그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언약궤 그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평범한 백성은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제사장을 거쳐야 됐고 선지자를 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어떻다고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믿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믿는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도 노인도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다 직접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오소독스 사람들은 전혀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보면 정말 참 안타깝고 불쌍하죠. 전에는 왕궁의 담장밖에서 그 왕의 소식을 전해 듣기만 하던 그 백성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왕의 뭐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왕의 자녀가 되어서 그 왕궁 안에 있고 직접 왕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많이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예. 아버지 하면 그 안에 모든 내 기도 내용이 다 녹아져 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어떤 누구의 중개도 어떤 목사뿐만 아니라 사제뿐만 아니라 교황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이 새 언약의 절정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옛 언약에서는 매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죄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걸 또 다시 속죄하고 그래야 됐어요.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그 죄를 아예 기억에서 삭제해버리겠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또 여러분 여기 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 잊으신다. 이거를 하나님도 그러면 까먹는 분이신가? 잊어버리시는 분인가? 왜냐하면 제 첫째 아들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자카르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통해서 잠깐 설명을 아들한테 해줬는데 그 이런 말씀을 보고서 자기는 너무나 웃겼대요. 그 표현이.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좀 그냥 유머스러웠대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신다는 것을 그럼 잊으신다는 거 그 말이 좀 굉장히 넌센스였다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빠? 하고 이제 물어서 설명해 줬는데 하나님이 사람처럼 건망증이 있으셔서 깜빡하셨다는 뜻이 아니죠. 또 세월이 흘러서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러니까 제대로 잘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이건 하나님의 뭐예요? 결단이에요. 다시는 그 죄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그러한 사랑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모르면 우리식으로 자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옛 그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런단 말이야. 말하다가도 당신 옛날에 이랬잖아. 당신 옛날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잖아.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정죄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다 까먹었어. 내가 기억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분명히 이것을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요. 근데 내 속에서 또 올라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가지고 가. 하나님,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회개는 했지만 다시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무슨 소리야? 아예 기억도 안 하시는데 뭐 모르죠. 뭔 소리야? 이런다는 거죠. 아예 도말해 버렸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자꾸 그것을 스스로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은 그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옆에서 계속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내가 길티식 속에서 자꾸 딴짓하게 만들죠. 어두운 그늘 가운데 자꾸 거하게 하려고. 그것이 십자가로부터 오는 소리가 아니라면은 여러분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소리입니다. 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덮인 그 죄를 하나님은 다시 꺼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을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것이 왔다는 것은 뭐예요? 낡아졌다는 뜻이죠. 여기서 낡아지다는 표현이 재밌죠. 우리가 오래된 옷을 생각하면 됩니다. 비유로. 한때는 그 옷이 새 옷이었고 그리고 잘 입고 다녔습니다. 그 옷이 우리를 잘 덮어주고 잘 섬겼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 다 낡고 해집니다. 그렇다고 그 옷을 미워할 필요는 없죠. 감사해야 되죠. 그 옷은 제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 새 옷을 입을 때가 된 것이죠. 옛 언약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겼고 진짜가 오실 때까지 그림자로서 소망을 붙들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역할을 다 했다는 거예요. 실체가 오셨으니 그림자는 물러가고 새 것이 왔으니 낡은 옷은 벗을 때가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언약 아래에 있는가? 나의 삶의 실존은 어느 언약 아래에 있는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형에서 실체로, 그림자에서 본체로, 돌판에서 어디로? 마음판으로 옮겨가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언약 아래에 살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돌판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그저 바깥에 붙여놓은 안내판처럼 이건 하라, 저건 하지 마라, 그냥 어떤 짓누르는 규칙의 목록으로만 그냥 그 앞에서 형식적으로 그냥 지키는 것처럼 붙들고 억지로 눌려 애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낡은 옷을 다 헤어진 옷을 다시 꺼내서 입는 것 같아요. 새 언약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겠다는 것.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따르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이 일을 다 마치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세우신 그 새 언약 안으로 오늘 우리가 모두 담대히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돌판을 내려놓고 마음편에 새겨진 그 사랑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